네, 땅을 배웠고 바다를 배웠어요. 땅과 바다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땅 아니면 바다입니다. 바다는 또 모든 물이 모인 곳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사는 진짜 이유도 알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나를 아는 건 확실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을 못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데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라는 대답은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를 이유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과정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미래를 절대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미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신 선물이 세상이에요. 자녀를 낳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기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걸까? 라는 이해가 가요. 근데 자녀만 양육한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죠.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선물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선물이에요. 결혼 생활 싸울 때도 있거든요. 오해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도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 걸 모르면 우리는 결혼 생활에 싸우면 나쁜 것, 결혼 생활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건 좋은 것으로 끝나버리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선물임을 깨달으면, 물론 다툼과 갈등의 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10절까지 설명했어요. 우리 묻힐 땅이라고 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단 말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빛들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 영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들이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게 둘째 날이고, 그 둘째 날에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세상 사람도 알고 나도 경험하도록 드러내셔서, 결론은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 그게 바다죠.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아무리 인정 안 해도 결국은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주보다 소중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 삶의 이 과정이 성경에는 여우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뱀처럼 살고 지렁이처럼 살고 뭐 사자처럼 산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 때문이지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묻힐 땅이라 모임물을 받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지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일주 지났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금도 돕고 계시고 이전에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오셨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도우신다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나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 나는 인정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땅이 겹겹이 있잖아요. 지표면이 있고 겹겹이 있듯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겹겹의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이 세상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사업, 직장, 나이 먹어가는 거, 병들고 치료받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건 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증언하는 증거들입니다. 증거. 근데 그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오늘 먼저 설명을 해요. 그 증거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영어로는 뭐 let the earth bring forth grass, 뭐 grass를 풀이라고 했고 herb, 뭐 herb yielding seed, 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허브 풀, 또 fruit tree, yielding fruit, 열매가 이렇게 저절로 맺혀지는 나무. 근데 그 나무 속에는 열매도 맺혀질 뿐 아니라 그 열매 속에는 씨도 들어있는 나무, 이걸 내라. 히브리어로는 어렵습니다. 바이오멜, 엘로이, 뭐 타드스, 하, 아레츠, 떼세, 에세브, 미즈리아, 뭐 제라, 에츠, 페리, 오세페리, 레미노, 아셀, 자우르, 보, 알, 하, 아레츠, 바예이케, 뭐 길게 나왔는데 이게 다 그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으면 풀, 채소, 열매를 내라고 하신 뜻이 뭘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수많은 도구 중에 가장 선명한 게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채소를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나무를 보면 하나님과 내 삶의 어떤 관계인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내라예요. 땅 보고 풀도 내라, 채소도 내라, 나무도 내라. 진짜 우리 신기하죠? 우리는 씨만 심었잖아요. 근데 내가 사과를 가꾸고 내가 사과를 수확해서 사람들에게 내 거라고 팔아요. 땅이 다 했는데 내가 한 거 있어요? 채소 씨를 내가 뿌렸는데 땅이 다 채소가 자라게 했는데 그 내 거라고 돈 주고 팔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져가면 막 견디질 못해요. 왜 내 거 돌아갔냐고. 좀 재밌죠.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씨도 자기 거예요? 씨도 뭐 내가 만든 적이 있어요? 있는 씨 뿌렸죠. 또 뿌렸는데 그 채소가 자라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물 내 거예요? 땅이 내 거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땅 보고 이런 걸 내라고 했대요. 근데 이 내라라는 단어가 이 타드세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냐면 의도와 사역의 목적이 하나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움이란 말인데, 이 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경험해라 그런 말이에요.
땅은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경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한순간도 밥 먹으면서도 내일 밥 먹을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신기해요. 아니, 결혼했고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9시 예배에 오영부 집사님이 예배 참석해서 저에게 잠깐 들려서 이제 그동안 하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을 하나 세웠는데 오름이라는 법인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오름. 뭔 뜻이냐고 했더니 앞으로 위로 올라가고 뭐 여러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오름. 아니, 사업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가요. 우리는 한순간도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사업에 관심이 없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뻐요? 천만의 말씀.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랄까? 여러분, 병이 들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한 달 후에 병이 낫는다는 게 확실하면, 아니, 병이 든 걸 괴로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나 있겠어요? 사업이 실패한 걸 괴로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년 후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게 확실히 알면, 아니, 그 실패가 무슨 실패냐고요. 실패 때문에 괴로워할 방법이 없죠. 미래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은 영원히 경험하도록 했어. 두 번째는 경험은 미래에만 있고 미래는 몰라야 경험이 돼요. 예측만 해야 경험이 돼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예측해도 100%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도 결과는 한 번도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정확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나는 확신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 확신했던 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00001% 불가능의 가능성은 0.000001%에도 그것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예측만 하죠. 그래서 미래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경험을 해요. 우리가 예측이 없으면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없으면 삶도 없고. 그런데 미래가 다 알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사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내 자녀가 앞으로 언제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잡고 어떤 삶을 살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고민이 하나도 없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요. 알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다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고민이 싫으니까. 근데 고민이 없으면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는 건 미래가 아닙니다. 몰라서 미래예요. 미래는 영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과는 정해졌는데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을 딱 사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책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도 한 장씩 읽어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셨어요. 결과는 딱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완전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한 장씩 읽어봐야 알듯이 과정은 몰라요. 결과는 아는데.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과정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어요. 결과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죽어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나는 죽는다고 큰 소리 쳐도 우리가 죽음이 없다는 건 바꿀 수 없어요.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니까. 여러분, 옷은 매일 갈아입잖아요. 어릴 때 입었던 옷, 어른 입었던 옷. 몸은 그대로 자라갈 뿐이죠. 옷은 수없이 바뀌어도. 우리 영은 몸과 같고 우리 육체는 옷과 같아요. 그래서 육체를 벗은다고 영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했고, 우리 육체가 없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과정은, 어떤 사람은 일찍 옷을 벗듯이 어린 나이에 육체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죽을 수도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이 죽을 수 있고, 곧 죽은다고 했는데 수십 년을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과정은 다르지만, 경험은 다르지만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다는 것,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것.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이게 땅은 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생각을 통해서 하는데,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일이 뜻대로 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내 일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할 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가끔 생각을 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경험은 생각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땅은 내라 해서 생각을 멈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멈추려고 억만 년을 노력해도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마음은 영원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땅은 내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뭘 내라고 했냐면, 첫째는 풀을 내라고 했어요. 풀. 이 풀이라는 히브리어 떼세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좀 어렵죠. 달레트, 쉰, 알레프라는 이 세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 달레트가 문인데, 문은 연결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버린 거예요. 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나만 모르지. 자녀를 딱 낳아보세요. 자녀는 몰라도요, 부모는 부모 마음속에 자녀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자녀를 마음에서 놓지 못해요. 자녀는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못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세요. 그게 떼세, 풀인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냐면 감성으로 거하셔요. 느낌으로. 사람이 느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느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은 적 없어도 지구상에 어디서든지 풀이 나요. 계속 풀이 나요.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풀은 저절로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느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느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느낌 하나. 사랑에는 평안이 포함되고 자유가 포함되고 여유가 포함되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즐겁고. 우리는 그 느낌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경험하도록
반대 느낌이 나타나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두렵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왜 두려운지 압니까? 자녀가 병들면 두려워요. 우리 신근 형제, 오늘 신근 집사님, 수현 집사님, 하율이가 코로나 걸렸다는 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어린아이 코로나 걸렸다고 두려워요? 내 아들이 걸려서 두려워요. 내 아들이 걸려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사랑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들이 나쁜 것으로 오해를 해요. 두려움은 내가 현재 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이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경험하죠. 우리 안에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진짜 느낌이 아니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남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무시당해도 고통스럽지 않다. 만일에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남에게 무시당하는데 괴롭지 않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괴로워요. 남에게 존중받으면 누구나 행복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여유로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누구나 마음이 불안해요. 동일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그 느낌은 끝으로 가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느낌. 뭘 사랑하는가? 자유를.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돈 없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과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니까. 우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우리는 여유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걸 사랑할까요? 그게 진짜 나니까. 왜 그게 진짜 나일까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느낌과 같지 않으면 괴롭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돕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걸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답지 않으면 불안하도록, 하나님답지 않으면 괴롭도록, 그리고 하나님다우면 평안하고 자유롭도록 24시간 내 안에 돕고 계세요.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때만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할까요? 왜 우리가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 기분은 좋은데 느낌은 괴로울까요? 왜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기분은 좋은데 느낌은 안 좋을까요? 만일에 느낌까지 좋다면 왜 마약을 몰래 먹어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같이 마약 먹읍시다. 아들들아 이리 와 같이 매일 아침에 밥과 함께 마약을 매일 먹자. 근데 자기도 기분은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 이게 옳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사기치고 돈을 번다면 왜 사기 안 쳤다고 말할까요? 돈을 벌어서 기분은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 이런 방법으로 돈 버는 건 나답지 않아 라는 걸 나는 알아요. 내 느낌은. 그래서 느낌은 못 속입니다. 느낌은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느낌으로 매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스스로 정확히 경험하게 돕고 계세요. 느낌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난 무시하고도 실컷 욕하고 기분은 좋지만 마음의 느낌까지 편하고 자유롭고 자기가 자랑스러운 느낌 가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느낌은 참 자기가 비참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이러지? 자기 느낌을 어떻게 바꿔요? 느낌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풀이 나게 하세요. 24시간 풀이 나게 하세요. 저절로 나게 하세요. 느낌은 저절로 느껴져요. 한번 느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지가 알아서 나요. 지가 알아서 저절로. 사람은 느낌으로 다 자기를 판단합니다. 아, 내가 잘하구나 못하구나 스스로 알 수 있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업이 안 되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실패했는데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걸 통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내가 이번에 참 많이 배우네. 참 그동안에 교만했다는 걸 깨닫네. 그리고 느낌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누워서 마음이 더 여유로워졌어. 갑자기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내가 갑자기 소중하게 보이고, 그동안에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낌이 바뀐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남편이 이제 못생기고 아주 말은 많고 아주 진짜 고집불통, 아주 자기 생각은 많고 이게 어리석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느낌이 바뀌어요. 내 남편이지,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야. 세상에 내 남편이 그래도 제일 소중해. 갑자기 느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씨 맺는 채소가 났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 씨 맺는 채소라는 채소 SF는 배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아인, 이건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 배우면 보입니다. 안 배우면 몰라요. 서울을 갔는데 서울인지를 배워야 서울을 간 거지, 안 배우면 그냥 땅을 밟은 거야. 배우고 눈이 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배우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걸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배웠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그 모든 것 속에 완전하고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철학을 하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분들, 미술을 하는 분들, 경제하는 분들, 또 의학하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입이 딱 벌어져요. 너무 완벽해서. 경제를 연구한 분들은 경제가 뭐 재수가 없어 돈 벌고, 재수가 없어 돈을 잃고, 재수가 있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깊이 연구하면 이게 과학이구나, 이게 하나의 정확한 원칙대로 흘러가는구나. 이 자연을 연구한 분들은 뭐 재수가 없어서 뭐 번개가 치고 뭐 폭풍우가 내리고 막 기온이 갑자기, 이게 완벽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러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랐구나. 얼마나 완벽한지 깜짝 놀래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야, 이거 진짜 완전하다. 그리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다 나름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석탄이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모래가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거기서 실리콘이 나왔잖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모든 게 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속에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이 있었구나. 그 속에도 내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우시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따로 깨닫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야. 이 속에 참 선한 뜻이 있었구나. 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SF입니다. SF. 근데 마음은 자기가 배운 만큼만 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다양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별로 삶이 즐겁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나온 과거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고 또 내 자신이 지금 초라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 삶은 정말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이 현재 어떻게 해서 갖게 되냐면 배운 대로 갖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또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 여러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걸 품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배워야 되면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요. 세상을 배우면 세상 마음이 품어지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매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배워야 돼요. 신체의 이 원리를 배우는 것도 끝이 없으니까 의사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새로운 학문이 계속 나와서 계속 공부 안 하면 힘들대요. 약사들도 그러고 건축하는 분들도 그러고 경제하는 분들도 그러고 계속 배워야 돼요. 회계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대요. 너무 그 산업 구조와 사업의 어떤 형태가 변하니까 매일 배워야 돼요. 매일. 근데 가장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매일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걸 매일 배워요. 매일 배운다는 걸 더 쉽게 말하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는요, 내용이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지식은 많은데 적용을 잘못하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지혜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이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을 수는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지식이 없는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는 일단 지혜롭게 생각하기 전에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은 지혜와 지식의 두 가지인데 지혜와 지식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 모든 게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분명히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걸 분별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아내를 만나고 이 남편을 만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곳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럼 어떤 선한 뜻이 있지? 라고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점점 느낌이 그리스도의 느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풀은 온 땅에 저절로 가득하지만 채소는 가꿔야 돼요. 근데 채소를 가꾸면 그만큼 풀이 없어집니다. 풀이 가득한 곳은 그대로 두면 풀로 덮여요. 잡초로. 근데 그곳에 채소를 가꾸면 풀 대신 채소가 나죠. 우리가 계속 배우면 우리 안에 느낌들이, 수많은 느낌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느낌은, 경험은 두려움으로밖에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만 배웠어요. 세상은 두려움만 가르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느낌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불행해, 나는 초라해, 뭐 이런 느낌들은요 다 세상이 준 거예요. 막 태어난 아이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행복밖에는. 근데 하나하나 가르쳐요. 부모들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해야 되는지 다. 그 세상 가르치면 성경은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근데 그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배워야 알아요. 계속 배워보면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어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요양원의 아내랑 같이 있으면서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건강이 세포에 어떤 영양분이 공급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래보다 큰 고기도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동식물, 어류들이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가요. 모든 곡물, 채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 과정이 있어, 과정. 근데 결론은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먹는 거 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큰 것도 마지막 우리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절차가 있죠. 고래는 뭐 잡아야 되고 벗겨야 되고 뭐 요리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걸 다 분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으로 해서 혈관을 통해 세포 속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한 적이 없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 그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몸속에 집어넣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모든 게 감사하구나. 모든 게 희망이구나. 모든 게 즐겁구나. 모든 것이 소중하구나. 자꾸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늙어감도 소중하고 실패도 소중하고 고민도 소중하고 절망도 소중하고 오해도 소중하고라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씨 맺는 채소입니다. 근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이 나무가 애츠인데 애츠펠인데 배운 대로 책임지는 삶인데 근데 이 나무는 펠이라는 말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난 건데 여러분 내가 뭘 배웠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말을 해보면 알아요. 내 말은 내가 어느 수준만큼 배웠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열매입니다. 말이 열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못 바꿔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늘의 내 모습이 내가 한 말의 결과라는 걸 모르고 내가 만든 결과라는 걸 모르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국가 때문에, 시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맺어졌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아내인데 똑같은 시대인데 똑같은 국가인데 너무 다양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시대 때문이 아니죠. 결과 때문이 나라 때문이 아니고 남편 아내 때문이 아니고 내 몸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삶이 달라요. 어떤 분은 손발이 없는데 삶이 다 달라요. 그러면 손발 때문이 아니죠.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을 만들었다는 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말만 쉬니까. 그리고 말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뭐 암 1기예요. 암 2기, 암 3기. 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 미래가 반드시 불행하다는 착각을 해요. 지금 암에 걸린 건 지나온 시간의 말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지금 사업이 망한 건 지나온 시간에 내가 뭘 배웠고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해요. 미래는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근데 그 거울을 보고 여전히 나 사업 힘드네 말하면 앞으로도 무조건 힘들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대로 병이 들어 죽겠네라고 말하면 당연히 죽겠죠. 그런데 이 암을 통해 내가 식생활을 바꾸고 생각하는 걸 바꾸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면 더 건강해져요.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업을 한 점이 있는 것 같구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론은 정해졌으니까 반드시 잘 돼. 방법은 있어.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실패의 경험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소중하고, 성공의 경험도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다 소중해요. 그래서 말을 자꾸 바꾸게 하세요. 말이 바꾸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은 체험인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그걸 습성이라고 그래요. 말을 한 번 바꾼다고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데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가 지금 안 맺혔다고 오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맺히지만 반드시 맺혀요. 그래서 씨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실패를 경험하면 말을 바꾸네.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습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도 잘 돼.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과 사랑과 나눔을 갖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증거입니다.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으면 느낌이 안 좋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안 좋은 거예요. 왜 남을 무시한다고 기분은 좋은데 느낌이 안 좋아요? 왜 남을 비난할 때 속은 후련하는데 느낌은 안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왜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자학할 때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황에 기초해서 자학을 했는데도 느낌이 안 좋아요? 그건 겉모습만 보고 참모습을 못 본 걸 하나님이 깨닫게 돕고 계신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예요. 느낌을 통해 계속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우리에게 100% 맡겼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세요. 사과 씨를 심으면 정확히 사과가 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10년 후에 배가 나올 가능성은 영원히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아니,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반드시 사과 씨가 나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 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에 우리에게 책임을 다 넘겼어요.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가 주관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경험하게 도우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어려워하세요. 항상 함께 했는데 또 함께 해주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제일 어려워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나다운 거다, 이건 나답지 못한 거다. 24시간 이야기하는데 또 이야기해 주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운 적이 없는데 또 도와주래. 계속 내 안에 돕고 계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올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느낌이 안 좋게 도우시고, 올바로 생각하면 느낌이 좋게 도우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과정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도 마음은 항상 평안하게 가지세요. 결론이 안 바뀌니까, 넉넉히 승리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래서 마음만은 평안하게 가지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결론은 바꿀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인내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습성은 시간이 걸려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뿌려야 되고 과정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습성을 통한 결과가 그렇게 내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자녀가 딱 생겼는데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뻥 튀어져 가지고 다음날 태어나 버렸네. 그게 뭔 죄미야? 그런데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냥 입덧만 했어. 근데 있대. 그러다가 막 발길질을 해. 그렇게 10달 동안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태어난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맛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인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그냥 항상 찬송의 고백을 해야 돼요. 실패하는 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실수한 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야 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또 이걸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도 또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더 좋은 걸 반드시 주시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 마음은 너무 괴롭지만 습성이 길러져야 돼.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으면서 감사합니다. 실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잠자면서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습성이 길러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더 풍성한 다양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오셨고 이 한 주도 우리 이렇게 도우실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우리 느낌이 하나님의 여유로움과 평안함과 자유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고, 그러면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 딱 옆에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근데 항상 감사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딱 있으면 갑자기 나도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우리 느낌을 바꾸어서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통해.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바뀌는가? 배움을 통해.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 삶의 과정을 통해.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한 주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